옆에 앉아 계신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을 우리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네, 네. 여러분은 인생을 아십니까? 인생. 여러분은 세상에 대해 아십니까? 제가 어렸을 때는 어른이 되면 세상을 알게 될 거라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저는 어른이 되었고 이제 벌써 불혹의 나이를 훌쩍 뛰어넘어 이제 두 아이의 아버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전히 세상을 알지 못합니다. 나이를 먹어가면 먹어갈수록 더 알 수 없는 게 바로 인생이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제가 예전에 하마터면 열심히 살 뻔했다, 하마터면 열심히 살 뻔했다라는 책을 읽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책의 제목이 기발하죠. 하마터면 열심히 살 뻔했다. 그 책을 통해 요즘 젊은 청년들의 마음을 조금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책에서 일본의 대표적인 작가인 무라카미 하루키의 작품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무라카미 하루키 알고 계시죠? 상실의 시대를 지은 일본의 대표적인 작가입니다. 하마터면 열심히 살 뻔했다라는 그 책에서 무라카미 하루키의 처녀작인 바람의 노래를 들어라, 바람의 노래를 들어라 라는 책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태평양 망망대해에서 배가 조난당합니다. 그 배에서 조난당한 한 남성은 튜브를 타고 태평하게 맥주를 마시면서 이렇게 그 시간들을 유유자적 보내고 있어요. 또 다른 한 여성은 튜브에 몸을 싣고 팔이 떨어져 나갈 정도로 물살을 저으며 어찌하든 살아보겠다는 그 마음으로 섬을 향해 정말로 죽을 힘을 향해 다해서 그렇게 헤엄을 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상황에 놓여진다면 어떻게 대처하겠습니까? 여러분은 목숨을 다해서 죽을 힘을 다해서 튜브를 타고 수영해서 섬을 향해 나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구조선이 올 때까지 그냥 맥주를 마시면서 그렇게 튜브 위에서 기다리겠습니까?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바람의 노래를 들어라 라는 이 책에서 이 장면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죽기 살기로 열심히 팔을 저었던 여성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나는 팔이 떨어져 나갈 정도로 열심히 섬까지 헤엄쳐 갔어. 너무나 힘들어서 죽는 줄 알았지. 그래서 몇 번씩이나 이렇게 생각해서 내가 잘못했고 네가 옳았는지도 모른다고 말이야. 여기서 너는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요? 태평하게 맥주를 마시며 튜브를 타고 있는 남성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내가 잘못했고 네가 옳았는지도 모른다고 말이야. 나는 이렇게 고통스러워하는데 어째서 너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바다 위에 가만히 떠 있는 걸까 하고. 여러분, 결론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바다 위에서 유유자적 튜브를 타고 맥주를 마셨던 그 남성, 결국 어떻게 되었을까요? 죽었어요? 네, 어떻게 되었을까요? 네? 튜브에 바람이 빠져서 죽게 되었어요. 네, 그 남성은 구조선이 찾아와서 구조를 이렇게 당하게 됩니다. 네, 시간이 흘러 수년 뒤에 고산지대 카페에서 이 두 사람이 만나게 돼요. 여성은 그 남성을 보는 순간 마음속에서 우라가 치밀어 오릅니다. 네, 나는 살기 위해 목숨을 걸고 그렇게 열심히 헤엄쳐서 갔는데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은 채 그렇게 튜브를 타고 맥주를 마시며 그렇게 유유자적 보냈던 이 남성이 살아있다는 것이 말이 된단 말인가? 네, 그런데 작가는 바로 이것이 뭐다? 인생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인생이다. 요즘 청소년들 가운데 연예인이 되고 싶어하는 청소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이돌이 되고 싶어해요. 여러분, BTS 아시죠? 방탄소년단. 열심히 연습하고 노력해서 이렇게 세계적인 아이돌이 되고 싶어하는 그런 청소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TV에서 오디션 프로를 보다가 제가 인생의 중요한 또 한 가지를 깨닫게 되었어요. 지금까지 열심히 연습하고 준비한 한 아이는 오디션에서 떨어지게 되고 연습 한 번 안 하다가 그냥 친구 따라서 그냥 이렇게 방송국 구경하러 왔다가 그만 합격을 하는 그런 놀라운
그 장면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이효리 씨, 어떻게 연예인이 되었다고 하죠? 길거리에서 그냥 우연찮게 인터뷰 한번 했다가 연예인이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의 인생은 결코 기계적이지 않습니다. 심는 대로 거둔다 말을 하지만 우리의 인생이 여러분 정말로 심는 대로 거둬지는 그런 인생입니까? 우리가 목표한 것을 이루기 위해 하루하루 열심히 노력하지만 우리의 노력에 상하는 그런 결과를 맛보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는 명언 중에 일찍 나는 새가 무엇을 먹는다? 일찍 나는 새가 먹이를 찾는다. 라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게으름 피우지 말아라. 부지런해야 된다. 성실해야 된다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일찍 날아가다가 그만 여러분 올무에 걸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먹이를 찾아 아침 일찍부터 헤엄쳐서 다니는 그 물고기, 그물에 걸리고 낚시 바늘에 걸리는 경우가 많잖아요. 우리는 앞으로의 내 인생이 어떻게 펼쳐지고 우리 앞에 무엇이 놓여 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내일을 예상할 수 없고 내일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어떤 상황이 나에게 축복인지, 어떤 상황이 나에게 화인지 우리는 판단할 수 없어요. 어떤 사람이 나에게 정말로 축복의 사람인지, 어떤 사람이 나에게 정말 조조와 같은 그런 만남의 사람인지 우리는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시편 18편은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던 누구?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다윗은 블레셋의 장군 골리앗을 물맷돌을 던져 한 방에 쓰러뜨립니다. 이 사건으로 하루아침에 다윗은 이스라엘의 영웅으로 등극합니다. 처음에는 이 모든 상황들이 축복이라 생각을 했어요. 이제는 구질구질한 삶의 마침표를 찍고 남은 인생은 정말로 행복하게, 정말로 떵떵거리며 신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 거라 그렇게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현실은 어떻습니까? 다윗의 기대와 소망은 물거품처럼 사라져버리고 이스라엘 영웅의 자리에서 한순간 하루아침에 도망자 신세가 되고 말았어요. 내일을 장담할 수 없습니다. 날마다 죽음의 위협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이스라엘 위에 목숨을 걸었는데 이스라엘 첫 번째 왕 누가? 사울왕이 질투에 시기에 눈을 멀어 다윗을 죽이겠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위해서 정말 목숨을 다해 싸운 것뿐인데 한 번도 사울왕을 배신한 적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을 배신한 적이 없어요. 정말로 목숨을 다해서 용감하게 골리앗과 싸웠을 뿐인데 쓰러져가는 그 나라를 구한 것뿐인데 하루아침에 도망자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다윗은 그 모든 배신과 수모를 온몸으로 받아냅니다. 자신의 처지를 인정해요. 그래서 도망가고 또 도망가서 다윗이 어디까지 도망을 가게 되죠? 어디까지? 이스라엘의 원수인 나라, 자신이 죽인 골리앗의 나라 어디까지? 블레셋까지 도망을 치게 됩니다. 블레셋은 이스라엘의 족국이에요. 다윗이 블레셋 땅에 들어가자 이제는 블레셋에서 난리가 납니다. 저 인간을 빨리 죽여야 된다고. 우리의 원수라고, 우리의 장군 골리앗을 죽인 우리의 원수라고. 저 인간을 살려두면 우리 모두에게 화근이 될 거라고. 빨리 저 다윗을 처단해야 된다고. 수많은 사람들이 다 달려들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모든 사람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다윗이 어떤 반응을 보이죠? 어떤 반응? 하나님, 제 주변에 저를 죽여버리겠다고 하는 수많은 원수들이 저를 포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능력을 보여주십시오. 이 시간 주님의 능력으로 다 한 방에 저들을 쓸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 것이 아니라 다윗이 자신을 죽여버리겠다고 하는 그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어떠한 반응을 보이죠? 침을 질질 흘리며 미친 척을 합니다. 당시 블레셋 왕 아기스가 뭐라고 하죠? 저 미친놈 죽여서 뭐 하겠느냐? 그냥 내버려 둬라. 그냥 살려줘라. 저 미친놈 죽여도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이렇게 이 죽음의 위기에서 모면하게 됩니다. 그때 죽음의 위기에서 벗어나게 되었지만 당시 다윗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수치심, 모멸감, 내가 이렇게까지 하면서 살아야 되나? 라는 자괴감까지 들지 않았겠어요?
그냥 자폭해버리고 죽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자신을 전혀 도와주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소남, 아니 원망, 그 어떤 불평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인생을 살아보시니까 여러분의 생각대로, 여러분의 계획대로 인생이 펼쳐지던가요? 어쩌면 우리의 삶이란 다윗이 침을 흘리며 미친 척을 해야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처럼 온전한 정신을 가지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을 만큼 그렇게 힘겨운 하루하루를 여러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함께 암송했던 말씀, 또 오늘 우리 대표 기도하셨던 우리 조은수 시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 다 기억하고 계시죠? 항상 뭐하라?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매일 아침 일어나서 나의 영혼을 향해 선포하며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보겠다, 그렇게 몸부림쳐 보지만 여러분, 세상에 나가 살아가다 보면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고 계시는가?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가? 라는 그런 질문, 그런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 어려운 상황들을 마주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힘이 되어주시고 나에게 반석이 되어주시며 나의 소망이 되어주시겠다라고 성경은 나에게 약속하고 있는데,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 역사하심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 나의 삶을 여러분 마주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루에도 몇 번씩 던지는 질문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나에게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 성경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정말로 나의 힘, 나의 반석, 나의 소망, 나의 방패가 되어주시는가? 라는 질문을 매일매일 순간순간 던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살아가고 있잖아요. 왜요? 우리의 삶이 힘드니까요. 고단하니까요. 내 계획대로,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이 펼쳐지지 않으니까요. 아무리 기도해도 나의 상황과 환경이 전혀 변화될 조짐이 보이지 않으니까요.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전혀 의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이 땅에 누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나를 구원해주시고 지금 당장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천국에 들어갈 것을 전혀 의심하지 않지만 내가 불안하는 것이 무엇이죠? 내가 막막해하는 것이 무엇이죠? 나의 삶, 내가 매일매일 마주하는 나의 삶이 너무나 불안하다, 너무나 막막하다라고 표현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가장 복된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는데 정말 그러한가? 정말로 나를 가장 복된 길로 내가 인도함을 받고 있는가라고 그렇게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을 걸어가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있지만, 예수를 믿는다 고백하지만 주일날 예배를 마치고 세상에서 살아갈 때면 세상 사람들보다 더 현실적으로, 더 세속적으로 살아가는 분들이 오늘날 한국교회 신자들 가운데 너무나 많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교회 예배를 마치고 세상 속에서 살아가실 때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예배를 드릴 때는 하나님을 생각하지만 예배를 마친 후에는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 예수를 잊어버린 채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성경이 오늘 여러분에게 질문하는 내용입니다. 요즘 취업난이 장난이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청년들 힘들게 회사에 취직을 해도 회사가 나의 미래를 끝까지 보장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즘 젊은 청년들이 가장 선호하는 직업 중에 하나가 어떤 직업이죠? 공무원입니다. 회사를 힘들게 들어갔더라도, 힘들게 다니다가도 앞으로의 나의 미래를 위해서, 나의 안정적인 그 내일을 위해서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그런 젊은 청년들이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예요.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공무원이 되기가 갈수록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뽑는 숫자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그 젊은 청년들에게 가장 큰 스트레스가 무엇인가 물어봤더니 아무리 열심히 공부한다 해도 결과를 담보할 수 없다는, 내가 오늘을 열심히 노력하고 준비한다 할지라도 내일을 담보할 수 없다는, 합격을 담보할 수 없다는 그 스트레스가 가장 크게 다가온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마음속에 사울 왕에 대한 배신감,
그리고 자신을 그렇게 지켜 세웠다가 헌신짝처럼 내던져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그 배신감에 치를 떨었습니다. 다윗은 마음속으로 인간들은 믿을 존재가 아니야, 인간들은 믿을 존재가 안 되구나, 이렇게 생각하며 모든 사람들에 대한 마음을 닫아 버렸는지도 모릅니다. 이제는 나는 누구도 믿지 않아, 누구도 신뢰하지 않아, 그렇게 마음속에 칼을 갈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사람에게 마음의 상처와 아픔을 경험했던 이 다윗이, 그래서 배신감으로 치를 떨었던 이 다윗에게 더 이상 사람들에게 마음을 열지 않겠노라, 그렇게 마음을 닫아버린 그 다윗에게 하나님은 또 다른 사람을 보내주심으로 다윗의 그 상처난 마음을 위로해 주십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상처난 그 다윗의 마음을, 누구 때문에? 사람 때문에 상처를 받은 다윗에게 하나님은 사람을 보내주심으로 그 상처를 입은 다윗을 싸매어 주고 계십니다. 그 사람이 누구죠? 그 사람이 바로 자신을 죽여버리겠다고 혈안이 되어 있는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을 보내주십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찾아옵니다. 그래서 다윗으로 하여금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리로,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는 자리로 다윗을 인도합니다. 여러분, 요나단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나단이 누구라고요? 사울의 왕입니다. 사울 왕의 아들입니다. 사울과 함께 이 다윗만 없애버리면 차기 이스라엘 왕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요나단 마음 가운데도 왕이 되고 싶은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요나단 마음 가운데도 권력에 대한 그런 욕심이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요나단은 불확실한 내일 때문에 걱정하고 있는 다윗에게 하루하루 도망자로 살아가는 그 다윗을 찾아가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알려줍니다. 네가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세워지게 될 거야. 너는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세워지게 될 거야. 인생의 시험에 언제 합격할지 몰라 불안함 속에,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예상치 못한 사람을 보내어 하나님의 뜻을 전해준다는 사실이에요. 다윗에게 은혜를 갚아야 될 사람들은 다윗을 어떻게 합니까? 배신해버리고 다윗을 죽여야 왕이 될 수 있는 요나단은 다윗에게 가장 큰 위로를 전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놀라운 방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인식과 그리고 판단이 얼마나 보잘것없는가를 우리에게 처절하게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내 생각, 내 판단을 의지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죽어라 노력하고 내가 열심히만 살아가면 내 앞길에 꽃길이 열려질 거라 우리는 그렇게 기대하며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윗의 인생을 통해 우리가 배우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주가 복이 되고 복이 저주가 되는 게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믿었던 사람이 원수가 되고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사람으로부터 위로와 힘을 공급받게 되는 게 바로 인생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배우게 되잖아요. 한마디로 다윗이 지금까지 쌓았던 그 모든 인간적인 마음 그리고 경험이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한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인간이 만들어 놓은 그 모든 안전장치가 부질이 없다, 그리고 얼마나 불확실한가를 확인하게 되게 됩니다. 어제는 제 아내가 일어나자마자 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꿈 이야기. 자기가 꿈속에서 정말로 열심히 피나게 공부를 해서 꿈에 그리던 서울대학에 합격을 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랑스럽게.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아들 이한이가 하는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엄마 지금 40이 넘었잖아. 40이 넘었는데도 그런 꿈을 꿔? 그런 꿈을 꿔? 네, 정신 차리라는 얘기죠. 네. 서울대 의과대학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명성을 떨쳤던 한 젊은 의사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우연한 기회에 건강검진을 받게 됩니다. 검사 결과 암 판정을 받게 되었고, 그리고 그 암도 말기암이라는 암 판정을 받게 됩니다. 그는 남의 병을 고쳐주며
놀라운 그 명성과 부를 즐기며 그렇게 삶을 살아가지만 자기 몸속에서 독버섯처럼 퍼져나가는 암을 미처 찾지 못했던 겁니다. 그의 동료 의사들이 수술을 시도했지만 도저히 칼을 댈 수 없을 만큼 온몸에 암이 퍼져 있었던 거예요. 그로부터 몇 주일이 지나지 않아 그 젊은 의사는, 유능한 의사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주목을 받았던 그 의사는 이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본성상 불확실을 견디지 못합니다. 내 두 눈으로 보아야 직성이 풀리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에요. 내 지갑에 돈이 두둑히 들어있어야 우리는 안정감을 느낍니다. 건강검진을 통해 이상이 없다는 사실을 두 눈으로 확인해야 안심이 되는 그런 존재가 바로 인간입니다. 더 나아가 인간관계도, 내 자녀도 내가 컨트롤하고 내가 뭔가 지배를 해야 내 마음 가운데 안심이 되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에요. 제가 설교를 시작하며 했던 질문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아십니까? 여러분은 세상에 대해 아십니까?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우리가 깨닫는 것이 무엇이죠? 인생이란 알 수 없더라. 인생이란 알 수 없더라 아닙니까? 여러분, 송숙이란 무엇입니까? 송숙. 인생의 불확실성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일의 막연함을 수용하는 것이 바로 성숙입니다. 그래서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함부로 큰 소리를 치지 못합니다. 젊었을 때는 인생의 성공의 법칙이 있는 것처럼, 인생의 성공의 법칙을 아는 것처럼 큰 소리 쳤지만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큰 소리를 치지 못합니다. 내가 옳다고 믿었던 그 모든 신념과 생각들이 어느 날 한순간 와르르 무너지는 경우를 우리가 얼마나 많이 경험하게 됩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조난당한 여성처럼 살기 위해 팔이 부서져라 섬을 향해 헤엄쳐가도 높은 파도가 한 번 몰아치면 방향이, 지금까지 노력했던 모든 그 나의 노력이 다 수포로 돌아간 경우를 우리가 얼마나 많이 경험했습니까? 정말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내 인생은 조난당한 인생 같아, 나는 더 이상 소망이 보이지 않아 라는 마음으로 이 시간 이 자리에 참여하시는 우리 성도님이 계십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앞이 보이지 않고 팔이 부서져라 노력해도 전혀 변하지 않는 나의 상황, 나의 환경 때문에 절망과 근심과 염려로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이 계십니까?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노력한다 해서 불확실성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불안과 염려가 계속해서 나를 따라다닐 수 있어요. 물론 신자로서 우리는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정직하게 부지런하게 살아가는 것, 신자의 마땅한 모습입니다. 정직하게 사는 것, 성실하게 부지런하게 사는 것, 우리의 책임이며 우리의 몫이에요. 하지만 결과는 우리의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과는 우리의 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불확실한 현실 속에서 여러분, 분명한 한 가지, 확실한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불확실한 우리의 삶의, 우리의 인생 속에서 확실한 한 가지는 하나님은 살아 계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고 역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 되시며 우리의 힘이 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망망대해 같은 내 인생 가운데 내 인생에 그 구조선을 보내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은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다. 그리고 인생의 그 험한 그 파도 속에서, 바다 위에서 내가 살기 위해 몸부림칠 때 내 등 뒤에서 나를 지켜주시고 바람과 파도로 그 성까지 안전하게 인도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던 다윗, 내일의 그 불확실성, 내일을 몰라 날마다 초조하며 그렇게 인생을 살았던 다윗이 자신의 인생 전체에서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했던 고백이 바로 오늘 시편 18편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 우리 18편 30절, 3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8편 30절, 3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아멘.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우리 선포하며 함께 믿음으로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 30절 31절 시작.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아멘. 이 말씀, 오늘 주신 이 생명의 말씀이 불확실한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 모두에게 확실하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마음판에 새기는 그런 놀라운 생명의 말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힘이 되어주시고 반석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의지하고 여러분이 붙잡고 있는 모든 세상적인 것들을 다 끊어내야 합니다. 다 끊어버려야 합니다. 쉽게 말해서 오늘의 불확실성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내일의 불안함을 여러분이 인정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경험했듯이 우리는 내일을 보장할 수 있는 힘이 나에게 주어지면 조금이라도 통장에 돈이 들어오게 되면 그때부터 내가 내 인생을 다스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그렇게 내 인생을 다스리고 조종하고 통치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쉬지 말라고 기도하라 하셨는데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쉬지 않고 날마다 기도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죠?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솔직하게 아직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만큼 내 상황이 간절하지 않다는 거예요. 아직은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아직 나에게는 하나님보다 더 기댈 것이 있다는 그런 마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셨는데 우리는 날마다 기도하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은 신자의 인생 가운데 무엇을 두신다고요? 불확실성을 두십니다. 뭐 하라고요? 하나님을 날마다 붙잡으라고.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이 고백을 누구에게? 여러분에게 받아내고야 말겠다는 그 하나님의 작정과 계획과 하나님의 그 놀라운 뜻이 있기에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불확실성 그리고 예측할 수 없는 내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겁니다. 언론에서는 계속해서 세계 경제가 불안하다. 그렇죠? 고위험 인플레이션이 우려된다. 그리고 계속해서 변이 바이러스가 나타나서 코로나가 언제 종식되게 될지 알지 못한다. 계속해서 불안하다, 막막하다, 그리고 미래가 불투명하다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힘들다, 어렵다. 우리 자녀들 초등학생이지만 정말로 내 마음에 맞는 그런 친구 한 명 사귀기가 너무나 어려운 현실이다. 그리고 갈수록 공부는 힘들다. 우리 청년들 취업하기는 힘들고 또한 결혼하기는 더욱더 힘들다라고 어렵다, 힘들다 계속해서 절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들려오는 그 모든 소식들이 절망적인 소식, 우리 자녀들도 힘들다고 하는 이런 말들이 들려올 때에 믿음을 가진 우리 믿음의 부모님들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모두가 힘들다고 하니, 모두가 어렵다고 하니 우리야 별 수 있겠느냐? 우리도 그냥 묵묵히 그 모든 절망을 온몸으로 받아들이고 그냥
그러다가 이렇게 살다가 그냥 죽어버리자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러시면 안 되시죠. 우리에게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믿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절망적인 자리에서, 절망과 낙심과 염려의 그 부정적인 자리에서 일어나 누구를 붙잡으라고? 하나님을 붙잡으라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불안하십니까? 미래가 정말로 걱정되십니까? 하나님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말씀을 여러분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말씀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 안에 여러분의 내일과 미래가 있습니다. 날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걱정과 염려로 하루를 시작하지 마시고 뭐 하자고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의 영을 향해 선포해 보라고요. 무엇을 가지고요? 믿음을 가지고요. 그러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끝까지 붙잡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힘이 없고 나는 실력도 백도 나는 그 어떤 능력도 없지만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의 힘이 되어주시고 나의 반석이 되어주시며 나의 산성이 되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정의 달 5월달을 맞이해서 우리의 신앙, 우리 가정의 신앙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점검해 보자고요. 다시 한번 우리 가정 예배를 회복시켜 보자고요. 다시 한번 엎드려서 주님의 은혜를 구해 보자고요. 절망과 걱정과 염려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에게 걱정과 염려를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고 있고 내 인생과 운명을 붙잡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자녀의 손을 붙잡고 한번 믿음으로 일어나 보자고요. 내일을 예측할 수 없는 나의 불안한 인생이지만 우리가 날마다 누구에게 피할 때? 하나님께 피할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으로 내 영혼을 채울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된 인생의 방패가 되어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이번 한 주간도 믿음으로 용기 있게 힘차게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동탄 한마음교회 모든 성도들 인생 앞으로의 미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